제28장.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어제 말씀이었던 예레미야 27장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이어지는 28장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 중 하나인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대립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바벨론에게 빼앗긴 것들을 2년 안에 돌려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포로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말이죠.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행위로 예언할 때 사용하였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예언이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하나냐는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자 선지자라고 소개됩니다. 그의 출신 지역이었던 기브온은 당시 종교적인 위상이 있는
제사장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은 하나냐가 제사장의 자손이었음을 의미했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에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름과 그가 전하는 내용도 일치하는 듯합니다. 그러니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라던 당시 사람들이 이 하나냐의 예언을 얼마나 반기고 신뢰했을까요? 반면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그들이 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불길하다고 여기며 죽이려는 자들도 있었을 만큼 반발이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멍에를 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믿지 않았고 무시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립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이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꺾인 나무멍에 대신에 쇠멍에를 주시고 하나냐가 그해 안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성취되어 결국 하나냐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그 결말을 알고 당연히 예레미야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할 때 말입니다. 이 질문을 바꾸어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계신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세상의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할 때를 셀 수 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세상의 말들, 내 마음과 꼭 같은 그 이야기들에 마음이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소리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게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길을 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치를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수치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자라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의 존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이고 어떤 것이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CCT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지를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마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알고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거짓된 것을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고 함께 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잠시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듯한 말들, 낙관적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진짜처럼 느껴질 때도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구별하기 너무나 어려운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하는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만을 찾기 원합니다. 그 선택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